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함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 크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후대들이 말씀이 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저는 이 자리에 선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행복하거든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솔직히 참 너무 중요한 자리고 부담스럽긴 한데 거짓말 하나도 지금 안 하고 너무 설레고 좋아요. 너무 설레고 좋고 어젯밤에도 잠을 안 자도 행복할 만큼 빨리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바람 잡으려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또 교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시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게 가족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는 게 제게 느껴집니다. 너무 바람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실제입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좀 보시면 저는 이 진지한 본문에서 오늘 아시잖아요. 이 대충 어떤 본문인지 대략은 좀 말이 어려워서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어떤 부분인지 압니다. 지금 바울이 살 거냐 죽을 거냐는 중요한 기로에서 나오는 이 본문의 고백인데 살짝 제가 웃었어요. 이게 뭐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쓴 게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렇게 성경을 그래서 혹시나 다른 번역에도 여러 가지 한글 번역들이 있거든요. 끼었다는 표현을 했을까? 아니면 개역 개정에만 이렇게 했을까 해서 다 찾아보니까 거의 다 끼었다는 표현을 했어요. 왜 굳이 끼어 있다는 표현을 했을까? 질문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 그 둘은 뭔지 이제 설명 나오겠지만 사이에 있으니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그 둘 사이에서 내가 살아가니 해도 되는데 끼었으니라는 꼭 이 웃긴 단어를 이 중요한 시간표에 넣어야 됐을까 했는데 너무 이게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하나 찾아가겠는데요. 이 그 둘 사이에 끼었다만 그 둘이 뭘까요? 바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과 사를 말하는 건데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아마 여러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다 어쩔 수 없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가장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셔도 파악이 될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심각한 거짓말. 우리 아이들도 빨리 생각해 봅시다. 자, 일주일 동안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한 주간 아니면 한 주간도 생각나면 어제 내가 가장 많이 아니면 한 주간 가장 많이 하는 심각한 거짓말.
제발 여러분들에게는 일주일 동안에는 없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과 삶에는 너무나 많이 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뭔지 알겠습니까? 어, 잘 안 들린다. 하여튼 나중에 같이 이야기하자.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죽겠다. 자, 자신 있습니까? 난 이 말 별로 안 써요. 아유 죽겠다. 아유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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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무 많이 써요. 서로 지금 막 해요. 누가 잘 쓴다. 누가 잘 쓴다 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죽겠다. 또 있어요. 여기까지는 좀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심각한데 너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죽고 싶다. 아유 죽고 싶다. 너무 쉽게 솔직히 거짓말이잖아요. 진짜 죽겠습니까? 진짜 죽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문제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그냥 우리 입에서 아유 죽겠다. 아유 죽고 싶다. 또 더 심각한 말. 그 나에게 하는 말이지만 남에게도 이렇게 심각한 말을 쉽게 죽을래? 말 안 들으면 하루면 부모가 자녀한테도 야, 죽을래? 우리 집 사람도 저한테 엄청 자주 합니다. 죽을래? 진짜입니다. 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맞을래? 죽을래?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은데 사실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제가 웃자는 이야기지만 또 실제로 또 열이 받으면 또 그렇게 하죠. 이 엄중한 말로 막 진짜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또 뭐냐 죽는다. 너 죽는다. 똑같은 말이지만요. 가장 우리가 너무 흔하게 하는 심각한 거짓말이고 협박입니다. 이게 진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입에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이 막 입에 달고 너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진지해진 것 같아서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제일 거짓말이죠. 또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라잖아요.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본심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맞죠? 어떤 권사님 같아요. 이거는 실제 일어난 일인지 모르고 저도 주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 이야기인지 저도 모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신 거예요.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이게 빨리 안 넘어가시잖아요, 숨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시죠. 그 중에 이제 며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며느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딸이 해서는 되는 이야기인데 며느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뭐 전 세계가 다 좋지는 않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뭐 우리 며느리 되신 분들 먹지 않는 야채 있으시죠? 무슨 금치? 예, 시금치 먹지도 않는다. 시월드 놀러도 안 간다. 다른 월드는 나가도 시월드를 안 간다. 또 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읽고 싶지 않은 책이 있어요. 빨리 맞춰주십시오. 어떻게 알았어요? 시편. 절대 시편을 안 읽고 싶다.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지금 까먹었고요. 하여튼 그런 관계잖아요. 시어머니와 한 가지 이제 성경적 하나다. 가장 우리 며느리들이 부러워하는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 인물 중에 누군지 알아요? 하와. 시어머니가 없다고.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대요. 아니 묻자고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인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가 너무 이게 고통스러워 안 돌아가시니까 좋은 의미겠지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어머니 이제 그만 좀 이렇게 하시고 천국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 이제 천국 가셔야죠. 해가 딸이 했으면 괜찮은데 며느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열이 받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럼 니도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 좋으면 니도 같이 가자 하니까 며느리가 뭐라 했냐면 차분하게 아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죠. 손주들 키우지 않으니까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걔들까지 다 데려가자. 아유 참 뭐 웃을 일이 아닌데 뭐 별로 안 웃으시네. 하여튼 정말 이만큼 심각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죠, 맞죠? 제가 읽은 책은 아니지만 책 제목을 하나 봤어요. 죽음이 물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어떻게 살 거냐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죽음이 여러분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살 거냐고. 맞습니다. 죽음만이 질문할 수 있는 대답이겠죠. 질문이겠죠. 어떻게 살 거냐고. 뭐 한스 할트라는 사람인데 의사인데 작가가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들이 뭐냐면 유명한 유인들 있잖아요. 아니면 유명한 무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음을 기록한 어떤 말들 있죠. 유언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을 한 줄씩 한 줄씩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느낀 것들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코메티라는 조각가가 있답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조각가가 어떤 글을 남겼냐면, 여행 중에 같이 동행했던, 여행 중에만 만나는 동행자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만난 친구 같은, 이 사람이 여행 중에 심장마비로 같이 둘이 다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뭐 자다가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밤새 그 죽은 사람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뭐 연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자코메테라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떤 글을 남겼냐면, 하나의 묵상이죠. 만약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두 번 죽을 수 있다면 이 세상과 삶은 얼마나 더 진실해질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질문을 들어보면서, 그래,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한 번 죽어봐야지, 야, 이게 진짜 죽음이 있다는 걸 알지. 여러분들은 다 죽음이 있다는 걸 아는데 솔직히 모르고 살잖아요. 믿는 자는 좀 다르겠지만 다 알면서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한 번 죽어보면, 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겠죠. 죽음이란 걸 봤기 때문에,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 다음 생은 얼마나 진실하게 살까, 이런 의미겠죠, 이 작가는. 근데 저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 더 생각하시면, 괜찮은, 예, 이거 참 질문이다 싶어요. 진짜 한번 죽어보면, 복음 가진 자로서요, 전도자로서, 여러분 전도자로서 질문이 있다면 정말 누구든지 예수 믿을 텐데, 안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한번 죽어보면, 야, 이거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이유를 봤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아쉽게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인생을 한 번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선택이 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겠지만, 그래서 이 한 번의 인생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두 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 믿는 자라서 후회 없이 살려면 중요한 질문을 했겠죠.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그냥 하나의 조사인데요. 인간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죽음 앞에 있는 분에게 물어본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예상하는 질문이겠죠. 인간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세 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끄떡끄떡할 겁니다. 좀 다르겠죠. 첫 번째는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은 것. 대부분 죽음 앞에서 그게 후회되나 봐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못한 것. 뭐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맞죠?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을 살 때, 마지막 때에 후회되면 안 되겠죠, 맞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겠지만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야겠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라고 질문한다면, 복음 가진 자의 답은 오늘 메시지인데요, 이 복음은요, 바로 삶에 대하여 살아야 할 이유와 방향과 목적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하고 싶은 것을 못했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 표현하지 못했다, 다 좋은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후회되지 않자에 대한 답은 모르거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그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이 땅에 가치 있는 인생인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내 한 번의 인생의 답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후회 없는 생과 삶을 살려면 반드시 찾아야 될 답이 뭐냐? 바로 죽음에 대한 답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답이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은요, 기독교는, 이 성경은 삶에 대한 방향의 끝에 죽음에 대한 영원한 답을 주는 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음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답은 답이 없어요. 그냥 예상이고, 또 그것을 향한 하나의 생각이지, 맞죠? 또 거짓이 많고요. 하지만
창조주가 쓰신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이 생의 방향과 목적뿐만 아니라 이 생의 방향과 목적은 결국은 죽음이란 답을 가져야지만 생의 방향과 목적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답이 없이 생의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삼는다? 다 틀린 거예요. 어렵게 설명했지만 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 죽음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삶에 대한 이유와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끼어 있는 인생, 맞죠? 끼어 있는 삶.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21절, 22절에요? 23절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속에 끼어 있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바울은 진짜 죽음, 위기 속에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언제나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공존해서 끼어서 살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첫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안 되겠고, 오늘 바울이 그러면 말씀했던,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삶에 후회 없는 그 목적과 방향을 찾는 답입니다. 죽음에 대한 답과 함께. 자, 첫 번째가 뭐죠? 오늘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여러분 햄릿 아시죠? 가장 유명한 대사 뭔지 아십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은 다른 내용으로 그 이야기를 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질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번 찾아봐도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6절, 이때 베드로가 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우리 찾았습니까? 우리 후대들도 찾으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시죠? 십자가. 그러면서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자신만만하죠. 나도 지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못 따라갑니까? 혈기 있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본심이었을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했죠.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유명한 본문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거는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영화에 나오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굉장히 유명한 질문 뭔지 아십니까? 코바디스.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첫 번째 질문이 이 베드로의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또 질문을 할 때가 와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코바디스 영화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제 로마 가장 핍박일 때, 로마 네로 황제 때 가장 핍박일 때 베드로가 피하느라고 로마를 나오고 있어요. 도망가느라고. 그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보이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로마로.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죠. 다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영화입니다.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참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정신 다시 번쩍 차려가지고 다시 그 죽음의 로마로 들어갔죠. 결국은 이 베드로가, 이건 실제 이야기지만 그 뒤에는요,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만한 가치도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리겠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순교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왜 이 삶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예수님도 예언한 것처럼 3번 부인하겠지만 다시 다음에는 너도 그렇게 할 거다. 그 예언대로 진짜 베드로는 죽었거든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자, 21절 보십시오. 어떻게 죽음에 대한 답을 가졌는지. 여러분과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답인데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못 내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답을 완전히 내시기 바랍니다. 20 몇 절입니까? 1절 한번 보시면요, 바울의 고백이죠. 저번 주에 봤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래서 어땠단 말이죠? 뒤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나는 죽는 것이 더 좋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문제가 왔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와서 고백하는 우울증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진짜로 죽음을 사모하는, 오해하지 않으실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게 없다면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은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왜 베드로는 그 죽음을 기꺼이 선택했을까요?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는 게 가치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죠? 오늘 답이 나왔잖아요. 오늘 바울이 했던 고백은 뭐라고요? 왜 죽음이 좋다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또 질문 되잖아요. 아이 그럼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까? 살아있는 동에도 함께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그리워했던 바울의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13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찾아온다는 게 깜빡 놓쳐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게 더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서는 어렴풋이 함께 하시지만 알고 있는 이 주님을, 영원한 죽음 이후의 천국에서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오늘 13장 12절처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만큼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내가 천국 가는 그날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바울은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이야기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날 때에 아유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내가 죽고 싶다라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그분을 너무 더 알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천국 가면 거울로 희미에 떠봤던 그분을 직접 대면하고 보고 싶은 이 바울의 마음, 여러분과 저에게 그 간절한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죽기를 소원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진짜 내가 대면할 만큼, 대면하고 싶을 만큼, 거기에 답을 가질 만큼. 한마디로 뭐죠? 여러분은 죽음도 두렵지 않을, 아니 죽음이 소망이 될 만큼 기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이제 하나하나 더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에 대한 답이 있다면 이제 그 삶의 답이 있어야 되죠. 죽음에 대한 답을 이렇게 결론 내렸다면 더 길게 설명 못 하겠고요.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잠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지만 내가 죽는 게 더 좋지만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 죽음에 대한 답과 이유가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삶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이 했던 고백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 나와 있죠. 교회와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답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답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더 좋다고 아직까지 유익하다고 한 바울의 고백이 뭐 때문이냐면 너희와 너희 무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죽어도 상관없는 인생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이 교회와 제자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제자를 통해 결국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기관이, 조직이 교회예요. 그 가운데 제자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때문에 바울은 사는 게 그래도 유익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진짜 뭐 살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에 오늘 답을 찾는데요. 그러면 오늘 두 가지에 대한 교회와 제자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밑에 나오거든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 이런 교회와 제자를 위한 삶, 이 땅에 사는 목적과 방향이죠.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답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알겠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을 찾아야지만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고 내가 뭘 못 이뤄서 그것이 우리가 후회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찾지 못하는 것이, 또 사명을 찾은 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후회밖에 없어요. 다른 건 후회될 게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천국 가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겠습니다. 다시 두 가지를 했죠. 교회. 오늘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 뭘 하는 것인지 알아야지 교회를 위해 살죠. 27절에 너무 명확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 좀 앞에 계셔서 말씀하기 어렵지만 방금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야, 참 어디 흩어질 뻔했던 우리들이 다시 이렇게 모였다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흩어졌다가 모여온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다 여기에 모으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작고 크고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것이라고, 교회는 한마디로 작게 정리하면 복음의 신앙을, 진리를 위하여, 그 진리를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27절에는 그냥 뒤에 협력하는 것과 정도로 나왔지만 다른 번역들을 제가 다 보니까요, 이 협력의 의미에는 노력한다는 의미도 되겠고 함께 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한 개는 함께 싸운다는 의미예요. 싸운다는, 무엇을 위해 싸운다는 거죠? 복음과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복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죠. 맞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놓쳐버리면 끝인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모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연약한 부분을 치유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에 생명 가진 자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모인 것이, 이곳에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의 신앙의 진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다른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죠. 구원이라는 것을, 가장 소중한 구원의 진리를요, 가장 많이 말하면서 가장 왜곡한 단체가 구원파예요. 너무 안타깝죠. 맞죠? 가장 소중한 단어를 가지고 가장 많이 강조하는데 가장 엉뚱하게 풀어서 오해하게 했던, 구원이면 끝이라고 하면서 타락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진리가 진리라고 했던, 절대 아니죠. 또 사단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사단과 영적 싸움 알아야 돼요. 가장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나왔는데 틀린 메시지로 이상하게 우리를 속였던 게 바로 베레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단이 무슨 하나님급 되는 것처럼, 예수님급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표현할 만큼, 그게 베레아거든요. 그만큼 사단의 급을 높여서 사단 꺾고 귀신 끊는 게 모든 인생의 답이라는 것처럼
이게 바로 베레아가 그 중요한 메시지를 속여서 우리를 미혹해 한 메시지예요. 맞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재림. 얼마나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까? 천국 재림, 종말. 근데 이 메시지를,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다 기다리고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장 오해하게 해서 이 말만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얼마나 많은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또 여기 다 있죠. 맞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신앙의 진리를 바르게 가지고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맞죠? 그러면 두 번째, 제자입니다. 28절 30절 한번 보시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뭐 29절 30절까지 쭉쭉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뭐죠? 저번 주간에도 드렸던 말씀이죠. 바로 제자가 무엇일까?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당연히 복음 전하는 자가 제자죠. 근데 그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오늘 바울이 표현했던 이 부분은 어떤 자가 제자냐? 바로 고난을 유익으로. 그게 저번 주 제목이죠. 이제 유익을 넘어서 오늘 또 성경 번역은 제가 안 나왔지만 다른 많은 성경에는 특권이라고 표현 나와요. 고난을 특권이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고 믿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맞죠? 고난이 좋으신 분 있습니까? 나는 고난이 좋습니다. 고난이 오는 걸 기다립니다. 아무도 없죠. 누가 아멘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고난이 유익이고 특권일 만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잠시 뭐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저희 장모님이 저희 하여튼 뭐 저희 집 사람이 이야기해 준 건데, 중요한 그 당첨권 있잖아요. 행운권, 당첨권 당첨되셨어요. 그 광활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에 무슨 행사를 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상품권 막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장모님이 1등을 당첨된 거예요. 1등이 뭐냐 하면 냉장고. 오,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저희 집 사람 가족들 많잖아요. 언니들 많은데 그 방에 또 올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냉장고만 탄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개를, 이제 먼저 그 행사가 길어지니까 마지막에 보통 추첨하잖아요. 끝까지 있으라고. 많은 분들이 그냥 안 그럴 줄 알고 주고 간 거예요. 막 아유 우리 뭐 가져가세요 하면서 다 가져왔는데 몇 개를 갖고 있어요. 냉장고부터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합니까? 자, 이제 행운권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뭐 입 좀 그만 벌리시고 여러분에게 이 고난의 티켓을 드리겠다. 네, 여러분에게 상품을 주겠다. 1등은 사망이고 2등은 1등은 사망이라면 이상하고 순교고, 뭐 2등은 뭐 이렇게 어딘가에 뭐 더 이상 말만 하면 좀 시험 들 같으니까 하여튼 받는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분 우리 저희 장모님한테 행운권을 주고 가신 분들 아마 그분 중에 막 냉장고 있을 건데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억울하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고난의 티켓을 여러분에게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들고 하나님 내가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그 남아서 하나님 그 티켓에 1등으로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자신 없죠. 근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까지도 특권으로 여길 만큼, 감사할 만큼 대적하는 자들,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무리 핍박하고 어렵게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한마디로 왜 이 유익의 특권이라 했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선택받았다는 거, 냉장고 선택받은 게 감사하지 마시고, 제 장모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뭔가 당첨권에 로또에 당첨된 것에 감사하지 마시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당첨하신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첨된 거예요. 뭐로요? 제자라는 사명을 감당토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제자는 나를 따라오려면 아까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지는 십자가 너도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처음엔 베드로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두 번째는 알아듣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한 거죠. 이게 너무나 제자의 삶에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게요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내라도 뭐 해야지가 아니라, 이게 당첨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할 만큼, 그게 이제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니,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에 내가 섰다? 그분의 고난에 내가 동참했다? 그 말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을 뵙기를 기다렸던, 천국에서 대면하여 기다렸던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나 또한 고난을 지나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는 게 누가 좋겠습니까? 고통이 누가 좋겠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부활과 그 주님과 천국에 대한, 죽음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이유가 고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 고난을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내게 택하셔서 허락받았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특권입니다. 유익입니다. 오늘 그만큼, 오늘 좀 깊은 메시지지만 여러분이 은혜로 받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왜? 복음의 신앙의 진리를 위하여 산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바랍니다. 그래서 유익을 위해 거래하는 관계는 사업관계입니다. 장사라 그러죠.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지만 사랑관계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했죠. 손해보는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유익관계가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죄송하지만 장사처럼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유익을 주실까? 뭐 너무나 순수한 마음일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빼앗겨도 감사한 거예요. 이 고난의 특권이죠.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게 다 뺏겼다. 억울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 자녀가 행복하고 내 자녀가 기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를 봐요. 그것 때문에 억울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맞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관계죠. 오늘 여러분에게 거기까지 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뭐 긴 내용이지만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죽음, 그게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누구도 피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여러분은 또 다르겠지만 반드시 가야 될 목적지에 답이 있어야 돼요. 답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방향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서론에 여러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많이 하는 거짓말 두 가지 일단 생각나는 거 뭐랬죠? 뭐였지? 준아, 빨리 말해봐.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하는 거짓말,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뭐예요? 죽고 싶다. 자, 이제 우리의 이 악한 입의 말 습관을 바꿉시다. 진짜 우리가 죽겠다 싶을 때는 뭐라고 해요? 이것도 제가 창작한 건 아닙니다. 표절이라고 하기는 지금 들은 이야기입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이제 뭐죠? 죽게 있다. 바꿉시다. 알았죠? 자, 다 같이 보고 있다. 죽겠다 싶을 때마다 뭐 했다고요? 죽게 있다. 죽겠다 싶을 때마다 뭐 하자고요? 다시. 아직 못 알아듣네. 죽게 있다. 자, 시작. 이제 죽겠다는 말 없앱니다. 알았죠? 내 입에 또 죽겠다 나올 때, 죽게 있다. 알겠죠? 이렇게 바꾸십시오. 이제 이거 완전히 바꿔야 돼.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답은 죽게 있어요. 죽게 답 있어요. 또 두 번째, 좀 어색하지만 이해하시고요. 죽고 싶다. 그런 마음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비싼데 죽고 싶다가 아니라 죽게 있고 싶다. 말이 되겠죠? 죽게 있고 싶다. 정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죽게 있으면 돼요. 죽게 있고 싶다.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마음의 사상이 되면 돼요. 알겠죠? 오늘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고, 마지막 하나만 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이 한 번뿐인 땅을 누구의 종으로 살다 가겠습니까? 누구의 종으로? 그 이전에 지금 이 시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 이런 거 없는데요. 노예 이런 거 없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믿지 않는 자들, 하물며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에 종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 그것도 가장 내가 1순위의 욕심, 욕망이 있죠. 거기에 모두 종이 돼 있어요. 그게 돈이면요, 종이 돼 있어요. 왜? 돈 벌려고 종처럼 살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아쉬운 인생입니까? 사명이 없고 답이 없는 사람은요, 돈 벌려고 거기에 굽신굽신거린다니까요. 돈 주는 사람한테 굽신거리고요, 뭐 팔아줄 사람한테 굽신거리고요, 거래해줄 사람한테 굽신거리고요. 맞죠? 당연히 상식이죠. 그게 예의죠. 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답인 사람은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인기가,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대통령 보십시오. 자, 그분들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에게 최고의 욕망이고 인생의 답인 사람은 거기에 종이 돼 있어요. 매일 그것 때문에 그거 없으면 죽겠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우리가 그게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믿는데 돈의 종이 되고 명예 인기의 돈이 되고 다른 이 세상의 쾌락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은 누구에게 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일의 종이에요. 그것은 절대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다음 주 본문이 너무 기대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종으로 우리의 모델로 보신 내용이 빌립보서 2장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에 종되지 마시고 주님께는 종되는 것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가족들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 삶을, 이 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답이 있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야 될 답을 오늘 허락받은 것을 믿습니다. 정말 교회와 또한 제자를 또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또 주님의 일에만 종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